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베푸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또 대답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 되죠. 어느 가정의 어린아이가 동전을 하나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당황을 해서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아이가 동전을 삼켰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니까 이웃집 아줌마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선단체 그 기금단체에 연락 좀 해보세요. 그게 왜요? 그 동전을 거기다 기부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얼른 와서 꺼내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아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돼지처럼 많이 먹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들이 돼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하, 이놈이 돼지를 본 적이 없지. 이해를 못하겠구나 싶어서 너 참 돼지가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간단해요. 아니죠. 뭐 욕심쟁이 아들이 돼지겠죠. 뭐 아버지도 욕심이 많잖아요. 저는 놀부 마음에 뭐 옛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우리 것도 내 것이다. 이 것도 내 거. 코미디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분량 이상일 때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게 있어, 양이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갈 때 그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욕심은 다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 채워주면 내가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우리 돼지를 보고 흉보거든요. 돼지같이 많이도 먹는다. 여러분, 돼지가요, 돼지도 한 번씩 설사를 하긴 해요. 돼지도 설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돼지는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먹고 억울하면 화장실 가서 개운하고 또 먹잖아요.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 누가 그러겠어, 그지? 우리 교인들 화장실 가는 거 못 봐서 뷔페에서. 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자자.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인데. 좀 더 쉬자. 이것도 욕심이에요. 계속 쉬는 건 아니잖아. 좀 더 편하게 살자.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편하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다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심심해. 재미없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걸 원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요, 지겨워서 못 노는 거예요. 삶의 질을 좀 높이자. 좀 더. 그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 좀 더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권세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라는 이 말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미끼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 더 누구에게? 나에게. 너가 아니야. 욕심장애에게는요 너가 없어요.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나한테 줘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게 욕심입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사람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건 다 죽잖아요. 안 죽습니까? 인간 극장에서 백령도 발음이 안 되네. 백령도에 사는 장모님과 사위 이야기가 한번 나온 걸 그냥 우연히 봤어요. 좀 재밌더라고요. 그 큰 손자가 초등학생인지 중학교 1, 2학년인지 모르겠어요. 남자애가 그 이제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했는데 PD가 질문을 해요. 앞으로 어떤 삶을 꿈을 꾸며 살 거냐. 당신의 미래가 이제 너의 미래를 얻도록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요. 첫째, 둘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중1에서 나올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이세요. 위인전기를 제가 종합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은 위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산다면 우리는 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위인 되는 거. 보통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섬에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잘 어떻게 예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아이는 전혀 다른 말을 했어. 이 집이 예수 믿는 집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물었잖아요. 그죠? 미리 예상된 질문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물었어. 자, 오늘 말씀에는 빌립보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가 고맙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본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라는 게 이게 뭐 물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거기에 몇 번 후원금을 보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럼 넉넉한 교회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막 칭찬하면서 축복을 선포했어요. 축복받아라. 이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쁨이란 낱말이 거기 많이 나와요. 그럼 전체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기뻐하는 교회, 기쁨이 많은 교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누고 싶으냐면, 자, 이웃에게 뭔가 베푸는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뭘 줬을 때, 여기 축복이란 말은요, 행복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베푸는 사람의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비법이 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남에게 베푼다고 해서 담배를 자꾸 베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배 인심이 너무 좋아요. 한 값을 다 주지는 않지만 몇 개 정도는 그냥 다 줘요. 그리고 담배를 주고 가만히 있어도 라이터 꺼내고 불까지 붙여줘요. 얼마나 친절 서비스인데. 대단한데. 그리고 술을 먹는데 그 술 한 잔을 얻어 먹읍시다. 다 줘요. 술을 약간 먹는 것은 몸에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약간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먹었다 하면 3차 가야 되고 코가 빼투러져야 돼요. 코가 왜 빼투러진지 아세요? 술을 먹다가 탁자에 퍽 엎어지니까 코가 빼투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빼투러지게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술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우리 주변에 막 집안 사돈이 뭐 막걸리 드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자꾸 주다니게 줄 게 없으니까 막걸리를 걸러가지고 물을 타요. 그냥. 처음엔 괜찮은 거 주고 점점 물을 많이 타서 줘요. 그러면 취한 사람들은 맛을 몰라요. 안주 없습니다. 김치 안주가. 소금 몇 개. 끝. 그 같은 거 통닭 갖다 놓으면 먹지, 그지? 자, 충청북도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혼자 사는 그런 미혼모가 있었어요. 아기를 이제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려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놨어요. 이제 서둘러 나오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애를 안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막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은데 막 여기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 터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줄로 모르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이걸 봤어. 어르신이 보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와서 부축을 해서 차에 이제 앉히고 짐을 들여다 차에 갖다 싣고 해가지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다. 아마 이 엄마는 정신이 없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기의 정기검진보다 지금 응급실로 가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응급실로 갑시다. 짐도 갖다 주고 접수도 도와주고 보호자처럼 잘 치료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택시 요금도 안 받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는 정신이 없어 지금 아직도.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미간 발목에 막 기버서도 하고 찢어진 곳에 꿰매기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기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요금을 못 드렸어요. 요금 들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요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괜찮냐고. 애는 괜찮냐고. 엄마는 괜찮냐고. 전화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분은 그래놓고 가면서 걱정을 한 거죠. 아, 괜찮을까? 괜찮아야 될 텐데. 그랬는데 이쪽에서 요금 준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요금은 물론 안 받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전화 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 글을 딴 데 실은 거예요. 글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때 막 부지런히 매일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이 필요가 뭐냐 하면 집을 사주는 게 아니고 차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보리쌀 사고 밀가루 사고 그런 거죠. 필요하면 어떤 옷 사고. 옷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옷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어릴 때도 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청정지역에 가지고 많이 추웠어요. 지금 오염돼서 덜 춥잖아. 눈도 안 오고. 아, 거창 지역에요. 눈이 오면요. 무릎보다는 좀 밑에까지 쌓였어요. 눈이. 지금은 눈이 그렇게 안 와요. 우리 옛날 그런 동요 있잖아요. 펄펄 눈이 옵니다.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 울산은 펄펄 눈이 안 오더라고. 빌빌 오더라고. 씩 와주다가 또 가버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고 어떤 사람 못 봐. 며칠 전에 눈이 왔대요, 밤에. 뭐 도둑이가 밤에 오게.
눈이 와가지고 제가 작년 이때쯤 일본 갔잖아요. 눈 보러 갔잖아요. 세상에. 눈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계속 눈밖에 없으니까. 근데 펄펄 쏟아지는 눈을 딱 하루 저녁에 이제 차 타고 이제 오다가 구경하러 오다가 경험을 했는데, 와, 어린 시절이 진짜 생각나요.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막 쏟아지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꼭 그 초등학교 5학년 같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야, 너희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걸 동영상 찍어놨어. 그 세상에 수십 년 만에 보는 거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늘 모였어요. 늘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뭐 얇은 그런 거죠. 다 이런 거 음식 이런 거 간단한 거 이런 걸 서로 나눠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웃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면 자기 재산을 내놓을까. 재산 내놓는 거 보통 충만해서는 안 돼. 세상 말로 바꿀까요? 보통 미쳐가지고 못 내놓습니다. 그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잘 미치더라고. 집도 팔고 막 갖다 바치대. 남편 갖다 버리고. 남편이 반대하니까 지가 알아서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버려요. 남편은 갈 데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데 아무 데나 가서 살아야 되지. 다리 밑에도 가야 되고. 여기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장교가 구제를 많이 했는데 누구를 했습니까? 유대 지역에 자기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제를 했죠. 주로 뭘 했을까요? 먹는 거죠. 거의 굶주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구제한 것이 천국까지 왔다 지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대화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죠.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 50%를 팔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먹는 문제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배고프면 많이 추워. 아시죠? 요즘 같은 세월에도 옷을 잘 입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많이 추워요. 몸이 그렇다고. 옛날에 얼마나 추웠겠어. 얼마나 배고프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로가라 한 여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이웃 여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합니다. 뭐 있었겠어요. 그죠? 자기가 뭘 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이렇게 베풀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죽었는데 베드로 가서 살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다 막 죽었다고 울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목숨까지 주어서 너희를 섬기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세상에 우리 일반적인 인생들도 남을 섬기다가 죽으려고 오진 않아. 그죠? 내가 뭐 이 세상에 뭔가 하나 해보자 그러고 온 건데 뭘 할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우리가 못 믿잖아요. 말이 안 돼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요즘 애들 밥 먹을 때 식당 가면 그런 행동하잖아요. 밥을 잡고 흔들어 그지? 난 이해를 못해요. 밥이 흔들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단단해지면 밥이 사실 맛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은 습관으로 막 흔들면 밥이 딱 반 그릇이 돼. 뚜껑 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이 얼마나 되네?
누른밥이 맛있는가? 자, 여기 흔들어 넘치도록 그랬잖아요. 흔들어 넘친단 말은 흔들면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요. 흔들어서 눌러버리잖아요. 푹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주는 거 아니고 쌀장사를 쌀 깎듯이 그리고 쌀장사도 진짜 기술 좋습니다. 살 때는 눌러요. 눌러서 사고 팔 때는 싹 깎아서 팝니다. 아, 솜씨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집에 와서 대로 딱 대보면 한 대가 안 되죠. 일제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고문과 그 어려움을 당한 안희숙이라는 여사분이 계십니다. 성적 고문도 하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하는데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 경상도 말로 이빨을 깨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근데 이웃 사랑이 뭐냐? 간단하게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끼면 뭘 주든지 주는 거예요. 준다 그러는 게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기분이 뭐니 그러지 말고. 김지수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새롭게 야수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평소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무조건 자기는 이기는 것만이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뭘 하든지 이겨야 뭐 상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성탄절날 자선 모임에 초대를 받았대요. 와서 연주 좀 해달라고 무료로. 그래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당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육신까지 다 해서 인간을 섬겨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다. 이게 성탄절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분은 처음 들었어. 그 이야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남을 위해서 뭘 어쩐다 이런 생각도 안 해본 말이나 마음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가슴이 울컥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몰라 지금.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기뻐지면서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대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이 사람 오늘 처음 들었어 말씀. 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더니 세상에 미국에서 자기를 초청하고 미국에 갔는데 막 그런에서 자기가 또 연주를 해서 막 인기를 얻어가지고 또 학교를 또 좋은 학교를 또 졸업도 하고 돈도 들어가야 되고 돈 가지고 못 가잖아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시험에 패스도 해야 되고 야, 그게 기적적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롭게 하소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만일 자기만 내가 살았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뭔가 베풀어야 된다. 그럼 뭘 베풀까? 1차적으로 말입니다. 말. 말이 좋은 게 뭐냐면 돈이 안 들어요.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말은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조심하세요. 나 당신 좋아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사랑은 그보다 깊은 이야기거든요. 칭찬도 해주고 때려는 거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필요하죠. 그죠? 맨날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요 복이 없어요. 복 받으세요 그러고 1,000원짜리라도 지어주면 그 사람 이럴 텐데 그지? 아 지나가는 거리한테 복 받으세요 그러고 5,000원짜리 지어주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복 받으세요 그러고 지나갔어 그럼 복이 없어. 좋아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럴 때는 항상 10,000원짜리 하나 지어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잖아. 복 받을 소리를. 무서워가지고. 아, 교회 와서 10명만 하면 돈이 10만 원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적 도움 중요합니다.
인생 상담 중요합니다. 인생 상담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고 영적인 도움도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나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무료로 베푸는 거죠. 그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 복을 받는다? 어떻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행복하대. 오직 나만. 그래서 나만이라 그러는데 나만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고 나만 나 그러면 오직 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마이볼이야, 마이볼. 뭐야, 지볼이냐? 그럼 지 혼자지. 지 혼자 가서 배구공 가지고 운동장 놀면 되잖아. 그럼 맨날 지볼이잖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돼요. 잠언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것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너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 좀 마음이 힘들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요, 빚진 마음을 가지신다.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공짜는 없다. 누가 갚나? 하나님이 갚는데 하나님이 갚으면 최고지. 사람이 우리에게 갚아봐야 별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갚으면 그건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웃에게 뭔가를 도움 줄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절이 필요하다. 아니, 뭘 주면서 휙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 그죠? 에따 먹으라 그러면 안 되지. 뭐 우리가 뭐 개냐, 그지? 보면 소는 잘 안 집어 던지는데 돼지는 집어 던지거든. 우 같은 거는 고구마는 휙 집어 던지거든. 돼지는 아무 말도 안 해. 아, 예의도 없어, 이렇게 말하네요. 자, 남에게 돕는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 외식하지 말래. 무슨 말이냐? 자랑하고 광고하고 막 그러지 말래. 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럼 한두 번은 들어줄 만한데 이게 막 계속 되면요, 짜증납니다. 계속 자랑. 한두 번 하면 자랑인데 계속하면 뭐가 돼요? 자랑 질이 돼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남을 도울 때 대체로 진짜 모르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구제의 70, 80%는 개신교가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캐토릭이나 불교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 현재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돼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래.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걸 사주면 나중에 뭐 이런 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이 어차피 속에 들어있잖아. 아, 그렇진 않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면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옛날에 밥 대접이 얼마나 귀한데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너에게 갚지 못할 사람을 청하래.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신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를 속으로 계산을 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갚아야 하나님이 갚는데요. 하나님이 갚으면 큰 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죽은 작은 자에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막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 아, 어렵죠. 정말 어렵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실 그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구제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은 그냥 굶게 놔둬야 돼요. 헐벗게 놔둬야 돼요. 그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니까. 구제하면 안 돼. 밥도 주지 말아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으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일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 밥 안 먹는데 왜 일을 해? 예? 밥 안 먹으면 일하기 싫어.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대.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갚아준대. 그럼 끝난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잠언 11장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막 베풀고 돕잖아요. 내 삶이 풍족해진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준다. 1846년인데요. 참 오래된 이야기죠. 그죠? 영국의 감리교의 목사님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갔어. 몸이 아파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젊으신데 몸이 이렇게 약하시네요. 이 몸으로 목회를 1년 정도를 더 하면 목사님은 사망합니다. 이렇게. 목회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하라. 이렇게 의사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그래도 내가 1년은 있네요. 1년 동안 저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도 하고 막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의사는 1년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84살까지 살았어. 지금 우리 연령대도 괜찮은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회갑이 뭡니까? 61세잖아요. 옛날에는 61세를 살면 장수했다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1년 더 살면 진갑이야. 그거 막 난리가 났어. 1년 더 살았다고. 죽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60 하나 됐다고 회갑 잔치한다 그러면 욕먹어요. 부모가 막 욕을 해. 애들 보고. 뭐 자식들아 부모 죽기를 원하신다니까. 60은 너무 젊어. 만약 60에 죽었으면 저도 10년 전에 죽었어야 돼요. 자, 이분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포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년도 못 산다 그랬는데 84세를 살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포기했다. 왜? 당신 1년밖에 못 살아. 사망 선고 내린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벌벌 떨겠죠. 그럼 내가 1년 어떻게 살지?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때부터 병원 안 갔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84년 동안 지켜주셨다. 누구보다 많이 살았어요. 이유는 뭐죠? 흔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지런히 남을 도왔어. 구세군이 여러분 자선남비 있잖아요. 구세군 교회는 주로 어디다 세웠냐면 사창가 그런 주변에 세웠어요. 영국이 막 대계획을 일어난 거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주로 그런 데 있습니다. 복이나 장수 건강인 행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 행복이나 장수나 건강이나 모든 건 누가 준다?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거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수고할 건 수고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복이 안 와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가지고 누린다면 참 불쌍하죠.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뭐 세계적인 부자죠. 록펠러라는 석유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55세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55세에. 돈이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 1위일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사람. 그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1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부자인데 죽이 목에 안 넘어가. 죽 한 그릇이 목에 안 넘어가. 목에 넘어가질 않아. 몸이 받아주질 않아요. 죽 한 그릇을. 뭐 합니까, 그죠?
야, 그런데 우리는 뭐 재산이 별로 없지만은 얼마나 맛있어, 그죠? 뷔페 가면 뭐 먹기 싫어 안 먹지 뭐, 그지? 어떻게 돼? 몸은 빼빼 말라가고 이제 뭐 1년 안에 죽을 건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아들아, 어차피 1년 만에 죽을 것 같으면 네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베풀어라. 네 마음껏 베풀어라. 그만큼 돈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가진 돈을 계속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또 계속 돈을 썼는데 얼마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계속 돈돈에 살았으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주는 마음은 편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고 안 주고 내가 결정하잖아. 받는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 안 주면 못 받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어록 정도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제가 많이 묵상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누구에게인가 받으려고만 해.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다른 성도에게도 누구에게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왜? 저쪽에서 안 주잖아. 안 주니까 어떻게 삐져. 섭섭해. 미워. 나쁜 놈, 도둑놈 이런다니까. 살아보면 아니잖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주기만을 원하면 힘들어요. 받기만을 원하면 힘들어요. 그냥 내가 주면 돼. 주고 끝. 마찬가지. 그럼 편해. 줬는데 왜 나한테 안 돌려주지? 내가 10,000원 줬으면 1,000원이라도 줘야지. 그래 양심 있는 놈 아니야? 그래 전화놓고 욕을 하면 양심도 없는 놈, 양심이 털난 놈 이래가면서 양심이 이상한 놈 이래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줬어. 선물 끝. 연락도 하지 마. 이분이요. 보세요.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습니다. 종합대학 하나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종합대학 그러면은. 종합대학을 이분이 12개를 세워서 기사를 했어. 국가에. 사회에. 맞죠? 한 개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을 세웠는데 4,982개를 건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이 세상 오래 사는 꼭 좋은 건 아닌데 98세까지 살았어요. 1년 안에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행복하다. 오늘 전체 주제예요. 행복하다. 이웃에게 베푸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남에게 뭘 준다는 것은 내가 뭘 가졌다는 뜻이에요. 받는 사람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는 사람이 또 받는 사람이 진짜 줄 거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못 주잖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어. 그것도 큰일이지, 그죠? 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하나님이 받고 빚진 마음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부지런히 전 세계에 베풀잖아요. 그 국가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막 밖으로 베풀어. 교회에 복을 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남에게 자꾸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바울사도의 편지 안에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복을 선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본문을 보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고 역사하고 채워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말 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마침내 섬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과 능력을 세상으로 널리 선포하고 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